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드디어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까? 베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디나의 이 아픔을 겪었던 이 사건 속에서 철저하게 디나의 입장이 외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함께 나눴나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계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라?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 거주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해라. 거주하는 건 사는 걸 얘기하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딱 드러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이야기 붙이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하나님 집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어떻게 해라? 살아라라는 겁니다. 살아라. 그리고 또 뭐하라? 예배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야곱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야곱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복잡한 게 아니었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베델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바로 야곱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몰랐느냐?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야곱은 두 말 안 씁니다. 그저 희한하죠. 지금까지 야곱은 항상 무엇이 많았습니까? 입이 방정이었죠. 그죠?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옮기기 시작합니까? 그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은 그 말씀을 실행에 순종하여 옮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어떤 모습,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느냐? 자기 집안 사람들과 모두 함께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있었던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알고 있었죠? 우리 집에 뭐가 있었다는 걸, 이방의 신상들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명단에, 그러니까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 이방의 신상들을 제거해라라는 얘기 안 나왔죠, 그죠? 그런 말 안 나왔습니다. 그냥 누가 알아들은 겁니까? 야곱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없애야 된다? 이방의 신상들을 없애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바꿔 입어라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입고 있었던 그 모든 의복들을 바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이 디나가 자기들의 친구들의 집에 기웃기웃했던 거예요. 그죠? 디나가 젊은 여인이 자기 집에서 오라비들과 함께 지내면 여러분들 삭막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자기들 비슷한 친구들, 딸들 있는 데로 갔던 거죠. 그죠? 딸내미들 있는 쪽으로 가서 친구들 있는 데 가니까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이. 그러니까 막 치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이런 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에 누가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까? 디나가 사실은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까? 가나안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하고 있는 여정에 있죠. 그죠? 이 창세기가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딱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딱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아, 야곱의 실패를 겪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야곱의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가야 하게 되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엉뚱하게 어디 간다는 겁니까? 세겜에 가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지 않고 세상 집에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어느 나라 문화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나라의 문화를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대로 교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돌아와서 본다 할지라도 야곱도 알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의 문화의 옷을 누가 입고 살았다는 겁니까? 이 자기의 가문과 가족들이 다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나요? 야곱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신상들을 다 보고 살았던 거예요. 우상들을. 아, 우리가 이런 옷 입으면 안 되는데,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들에게 이렇게 젖어 있는 삶을 야곱이 용인했던 것일까요? 그냥 눈 감아줬던 것일까요? 자신도 어느 나라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까? 철저하게 가나안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도 무엇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까? 가나안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스럽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걸쳐 있고 저기도 걸쳐 있는 거예요. 한쪽은 장자이면서도 장자가 아닌, 그죠? 레아의 남편이면서도 라헬의 남편인, 그죠? 그리고 거부가 됐으면서도 라반의 눈빛에 압도당하는. 그리고 또 에서 화해는 했지만 같이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주 교묘하게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저기도 포함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야곱은 누구네 편일까요? 가나안 편이고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래도 누구 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이라는 야곱스러움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바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세 가지만 얘기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나한테 예배해라. 이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걸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의 내용과 이 설교의 강조점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생전 듣다 이런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보겠다.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게 어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 듣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거죠. 아는데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가 입지 말아야 될 옷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 거죠. 야곱스러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음을 다해 고백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죠? 그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오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안 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않는데 삶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액션까지 다 취합니다.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세겜에 다 묻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개베개를 베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다가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면, 창세기 28장이 몇 장에 와서 이제야 다시금 재현되어지는 걸까요? 35장에 와서야 재현되어져. 20년의 세월이 걸린 거죠.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베델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엘베델이면 뭐냐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진짜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건 와 여기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집은 집이 아니신가요? 집이죠? 예를 들어서 내 명의가 돼 있다. 그러면 홍길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홍길동 내 명의 집. 홍길동의 집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홍길동의 집이 되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홍길동이가 살아야 그 집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베델이었습니까? 그냥 명의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진짜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그 홍길동의 집에 홍길동이가 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압니까?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물론 그러면 그게 홍길동 집이다 이게 알죠. 겉으로 보기에 홍길동 집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호가 홍길동의 집이더라. 등기부 등본 다 떼보고 다 떼보니까 그게 홍길동 씨가 살더라. 그러면 홍길동이가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홍길동이가 사는지 안 사는지 띵동 눌러봐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죠. 들어가 보면 아는 겁니다. 거기에 홍길동이가 사는지 홍당무가 사는지 진짜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집 엘베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엘베델이 될까요?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저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베델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진짜 베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분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이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산다. 이게 임마누엘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주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실 이게 야곱의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나죠. 물론 다음 장에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뭐 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누구에게 축복하십니까?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야 훌륭한 인생 살았다고 박수 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해 산다. 이게 끝인 거예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를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까요? 원래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었던 것인가요? 하나님과 그저 사는 겁니다. 뭐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야곱의 이 야곱스러움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바라보면서 야곱의 이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떤 기가 막힌 세상의 성공적인 이야기들로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성공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야곱의 와 야곱 대단하네 이렇게 느끼지 않았잖아요. 야곱이 불을 쌓고 야곱이 어디 뭐 에서와 화해를 하고 물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이 야곱이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살더라. 이게 끝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여정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저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디나와 같은 디나의 버금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 맞는 옷을 입고 살고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야곱이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주님께로 더 나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